식구 따라합시다. 에모르 말하여. 그래요. 레위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와요메르 야훼 엘 모세 예모르 그래 말하여. 그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시사항과 여러 가지 교훈들이 이 그림 한 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에. 우리 장본사님 나와서 오랫동안 한 10분 이상을 서로 교독을 했는데 그거 다 기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앞에 줄 읽다, 뒤에 줄 읽으면은 앞에 줄서부터 차례를 차례를 잊어먹어가지고 그게 은사인가 봐요. 그래서 기억을 전혀 못하는데 그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마치 이슬 내리듯이 쌓이면은 나중에 열매로 변합니다, 여러분. 열매로 변해서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떠오릅니다. 그림으로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준행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도 말고 무조건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은 나중에 앙금처럼 이렇게 감자가루 녹말이 가라앉듯이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전체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투시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 메시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전체를 얼마나 많이 따라했는지 이것이 전체 토라인데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토라인데 모세의 토라를 통하여서는 흠이나 티가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존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의 성령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니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죄의 투성이인 자기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말씀을 순종하시 바랍니다. 자, 제사장의 사생활과 외모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지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고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 양쪽에 살을 베지 말고 이 부분들이요. 여기 이제 옛날 제사장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막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까지도 1948년도 독립을 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곡에 비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옆머리 머리털 깎지 말고 수염 깎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한 20대 중초반쯤 된 친구들이 수염이 덥수룩 해가지고 그래요. 저도 한번 수염을 기를까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말리더라고요. 그래요. 자, 머리털 깎지 말고. 이들은 지금 문자적인 종교적인 화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화석 같은 존재. 왜 하나님께서 근 200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들 이렇게 스탠드 시키면서 온 열방의 주목을 받게 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바울 사도처럼 생명의 성령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말씀 고지 그대로 순종하는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즉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로 들어선 것을 이들에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와를 영접하면 그때 딱 끝이 납니다. 딱 끝이 나는데 이 영혼의 문을 베껴보면 이들은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던 이것이 DNA로 배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껍질을 딱 벗기고 나면은 이들과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열매가 달라요. 이게 일요일 관점에 절기를 폐한 이런 관점의 메시지를 따라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열매와 이들이 비록 늦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갑자기 예수를 믿고 메시아라는 걸 깨달으면서 속사람이 순식간에 변한
그 몸, 영의 몸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이 지금 지켰던 그런 의미를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을.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계속 마음 안으로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라,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사세상과 외모인데 대제사장은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성소를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으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관유, 그래, 기름인데 대제사장은 특히 기름 부음의 이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며칠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통하여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짜리 머리다 이렇게 부을 받아요. 그게 바로 이 대제사장의 관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유. 대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들이에요. 날 중에 날은 욤키푸르고 사람 중에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그 아론의 직계자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 옷도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는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걸어 다닐 때마다 음악, 자연적인 음악이 차랑 하면서,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 그래서 나중에 요 머리 요 부분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이런 식으로 해서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인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 멜기세덱 대제사장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로 틀에서 포메이션 됩니다. 자, 레위 24장 불을 시작.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전제.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게 이제 보이는 성막 시스템에서 대제사장이 성전불 꺼트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온 세상이 암흑으로 변합니다. 암흑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신학에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보여.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여기서 기름을 한 번 부으면 영원히 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기름을 보충해요. 계속 기름을 보충해요. 자,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있는다? 아니란 말입니다. 소멸하면은 그것이 성령이 다 소진돼 버리면 점점점 다가 돼서 나중에는 불이 꺼진다니. 이렇게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맨홀에 불을 붙이면서 꺼지지 않게끔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냥 일생 동안 이 성령의 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이 성령의 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소멸되고 부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깨달을 때마다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청종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들으라 이스라엘이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개념은 듣고 순종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한다. 순종을 할수록 점점 더 성령의 불빛이 내 안에서 환히 비춰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느껴요, 여러분. 오멜계수 50일 한번 순종해보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순종을 못 해봤는데 이거를 순종하고 오늘 34일째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가벼운지 몰라요. 새털처럼 가벼우면서 매년 진작할 걸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16일 정도 남았는데 기념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10일 동안 사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가님 10일 전에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10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내가 지켜볼게요. 10일 동안만, 이게 40일 동안은 저와 이제 특별한 멤버들이 했고, 여태까지 달려왔고, 나머지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5월 20일 아침 새벽에 성령 감령, 5월 20일, 오순절날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이게. 달라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5월 20일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거의 이스라엘로 보내시겠다는 어떤 사인이 거의 떨어지는데, 돈 달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 붙여달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성령만을 구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면은 어디 가든지 먹고 잘 거 걱정 없고, 돈 떨어져도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더라고요. 저와 이러다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런 상태로 되라니.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말씀 포인트가. 이렇게 불을 안 꺼뜨렸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한번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일부러 한번 거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점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그러면 공고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포인트가 이렇게 성령 충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더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절기가 가장 중요하더라. 가장. 십자가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여호와의 절기 안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번에 34일째 종말론 이거를 계속 연구하면서 다니엘의 한 일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 속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더라고, 하나님께. 그래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확신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 인간들이 창조된 6째 날 이틀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징조, 오트, 계절, 모에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농사를 지으실 준비를 하는데 미리 뭐부터 준비하셨다? 절기부터 준비하셨다. 그래서 언제 심고 언제 가두고 언제 거둘 것을 전부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전도서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때 그 점은 모에드더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전혀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죠. 자, 넷째 날에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얘들한테 전부 명령을 주셨어요. 징조와 오투와 절기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모에들을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6월절을 시작해서 장막절, 초막절까지 전부 다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 날짜들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전부 다 입력을 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게 어떤 때는 달이 붉어지고 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이런 식으로 때를 따라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여호와의 절기 그 날짜를 중심으로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징조가 보일 때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할 때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불순종할 땐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쩌면 여러분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무너지는 날짜가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절기 안에. 여러분 전혀 모르셨죠? 그 달과 그 날 똑같이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무너진 날이 똑같더라고요. 제3성전 지어지면 이제 그날도 어쩔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미래니까. 요엘서 2장 31절 이 부분에서 때가 되면 그래, 마지막 때에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근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과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블러드문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요.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답게 이런 큰 우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기를 참여를 하지 않고는 전혀 못 깨달아요.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데서 전혀 참여를 안 해봐가지고 전부 생뚱맞은 소리같이 들리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흐름대로 몇 년만 한 바퀴 이렇게 삑 돌면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그런 절기 시스템과 똑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을 하게. 그래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헤드 야훼 여호와의 절기 23장, 우리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회로 골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 일곱째는 쉬란 성회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절기 모헤드가 들어오는 빛이 안식일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기가 나타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파운데이션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절기의 밑바탕, 기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맨 위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봄절기, 가운데 오순절, 가을절기에 항상 절기 안식일이 포함되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셔서. 근데 어떤 교단은, 어떤 지금 모임은 요거는 잘 지키는데 지금 아주 잘 지켜나가요. 잘 지켜나는데 이거는 뜨거운 감자야. 이것까지 지키면은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거는 열심히 가르쳐. 근데 이게 빠진 절기는 세상 말로 뭐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봄절기, 오순절, 가을절기, 여러분 한 3, 4년만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영의 몸과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요일날, 주일날, 주일성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주일성수란 말이 아주 저 삼천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꺼려지는 말이 돼버렸어요. 주일은 샤밧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썬데이 워십은 바알 종교의 그 경배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우리 6월절 패사인데 이달 시작. 이달 엿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7절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하지 말라. 이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요 맞자를 먹는 요 절기입니다. 지켜봐서 올해는 지켜봐가지고 이게 낮이 익을 겁니다. 이게. 자, 다음에 이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을 지키자는 말이에요? 안 지키자는 말이에요? 지키자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안 지켜도 된다, 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도들의 말과 정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충돌돼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키는데 6월절만 지킵니까? 오순절과 초막절도 지킵니까? 명절은 7절기로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도라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명절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거 들이대고 그냥 강력하게 반론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양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죽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얼마나 쉽습니까? 장사되셨어요. 여기서 죽으시고 장사되면서 죄하고는 완전 결별. 죄의 싹은 사망. 그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있다가
이분이 죄는 없으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대표해서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영향을 받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음.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우리들에게 재차 이 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무교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무교절. 죄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져요. 이런 것들을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누룩으로. 자, 초실절인데 너희는 곡물을 시작. 너희는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처지상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으로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이거에서 많이 혼돈됩니다. 안식일 이튿날, 즉 계명 안식일 토요일 이튿날 흔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웠어요. 근데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들. 다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 절기를 안 지켜봤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하면은 여드레 삶은 호박 2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2도 안 들어가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무교절 첫날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 부활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그래요. 이렇게 후덕한 여인이 그냥 가장 좋은 곡식 한 단을 묶어서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 이튿날, 즉 무교절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요가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논란이 돼서 구명이 안 되면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절기 절차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냥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어떤 때는 요 무교절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짜로는 화요일이 될 때도 있고 수요일이 될 때도 있고 목요일이 될 때도 있고 그런다. 매년 달라요. 매년 달라요. 자, 우리 고린도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 잠자는. 여기서는 곡물의 첫 이삭, 안식 후 살아나는 부분을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의 씨가, 즉 죽어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분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진 거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만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초실절날 이렇게 무덤문을 부수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동안 이런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쉬운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메시아를 못 받아들여요. 저들의 눈을 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순절 샤브옷인데 7째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첫 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성회를 시작. 성회를 공포가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이 시간이 한 7, 8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의 안식일과 우리들의 안식일이 틀린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실문을 하는 겁니다. 실문. 예, 조롱을 하는 그거죠. 근데 너희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비춰지는 해와 달의 흐름에 따라서 이 날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들 나라에서는 그렇게 지키다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해와 달과 별들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날짜가 오순절 절기라면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죠, 여러분? 불로 내려서 불로 돌판에다가 언약 내용을 기록하시고 모세한테 턱하니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자, 이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도 그룹에만 불이 내려왔어요.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는데 다른데 수십만 명이 와서 바글바글 하는데도 성령의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요 사도들 그룹 애들만 성령님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다 다시 부활한 그런 거듭난 경험이 있는 그 심령들에만 불이 임해가지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그대로 어디다 기록하셨다?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기가. 자, 나팔절 따라서 욤테루아. 오늘 어쩐지 나팔 소리가 웅장하다 그랬더니 우리 홍 목사님이 같이 옆에서 불어주니까 웅장하다. 이제 쌍나팔이 아니라 이제 새나팔로 불어지는데, 자, 일곱째 달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항상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샤바트, 절기 샤바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8성읍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냥 이 나팔절 이틀 동안을 계속 나팔을 불어댑니다. 나팔을. 이 나팔 소리가 커요, 여러분.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어대는데 왜 나팔을 부냐면은 요 때로부터 열흘 후에는 욤 키푸르 대속죄일 날, 즉 1년의 모든 삶을 결산을 보는 날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을 준비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이렇게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7 나팔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10장 5절 내가 본 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일곱째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요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비밀이 비밀 하셨는데 이 비밀이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마지막 전무후무하게 한 번 딱 되어질 일들. 그래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래요.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죽은 자가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체처럼 호련히 변화되는 일곱째 나팔을 부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때. 그러니까 이때가 되는 요 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없음, 이렇게 판명이 된 자들만 이렇게 부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때 이제 욤 키푸르인데, 자,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요. 67년도인가요? 73년도인가요? 욤 키푸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제사를 드릴 때 아랍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아주 엄청난 곤욕을 치렀죠. 한 2주 후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67년인가 73년인가? 73년. 욤 키푸르 전쟁이다. 욤 키푸르 전쟁. 자, 이렇게 해서 아사셀 양을 2마리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죄를 뒤집어 쓴 그 아사셀 양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요 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날이에요. 청산하는 날. 근데 이게 우주적으로 마지막 계시록 20장에서 이 사건이 재현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에게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수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이게 대속죄입니다. 마귀가 사탄, 옛뱀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못. 근데 그 이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들어가 있대요.
먼저 들어가 있어서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이런 데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서 예비된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불법을 행한 자들. 다 주여 주여 반갑습니다 하는데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너들 누군데? 그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귀를 위해서 예배는 그 불로 들어가라 이런데.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길은 단회적으로 한두 번 말씀 순종하래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스케줄을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영혼의 몸에 녹말이 가라앉은 뜻이 채워지는 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야만 마지막 때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요. 초막절 수코트인데 자, 7째 시작.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송해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거야. 8째 날에도 서로 송해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노동을 하지 말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초막절 이런 부분들 올해는 한번 흉내 비슷하게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말고 좋은 집 옆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일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일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4가지 식물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매년 합니다. 이렇게. 올해 초막절 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 하더라. 옷인데 그 옷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옷이 아니라 성도들이 옳은 행시를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옷들로 의의 옷이라 그러죠. 그걸 의의 옷 그래요.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짜고 있는 겁니다. 신부복을 스스로 짜고 있는 거고.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신 신랑 되신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는 이런 장면들. 이게 참 그림들을 이렇게 잘 그렸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인 안에 이 가운데 들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의 의미. 계시록. 자, 우리 절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어떻게 이용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런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재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전부 다 영화로 촬영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전부 해서 성령님을 통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까지는 모세가, 여기는 여호수아가 인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 성막 시스템을 통하여서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번제단 속에서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사건이 있고 물두멍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이 부분이 성령이 조명한 게 말씀을 받은 의미거든요. 자, 시내 산에서 언약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성소의 경험인데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요 광야 여정이 있는데 이게 몇 년이라고요? 40년.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들어가는데 40년의 여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오순절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커튼 하나로 가로막혀 있는 그 거리를, 즉 초막절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만나는 요 라인까지 커튼 하나 같은데 여기서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성막시대, 성전시대에 항상 이 구조 안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죄악 가운데 붙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데려 들어가는 이런 여정으로 이렇게 보여지신 겁니다. 전부 보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절기 시스템 따라 1년에 3번씩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과정, 출애굽 과정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계속 묵상하게. 이게 바로 구원 비밀의 핵심이거든요. 자, 성막과 절기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통째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유월절 양 대신 이분이 유월절 날 죽으시고 그대로 그 날짜 시간까지 맞추셨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자, 그리고 무교절 첫날 안식 후 이 초막절 때, 초실절 때 부활을 하셨고, 요까지가 요 부분이, 이렇게 부분.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요 부분만 여태까지 계속해서 요 안에 뺑끔뺑끔 돌았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성막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막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너희들이 맨날 마당만 밟고 왔다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당을 밟고 거룩함으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날 요 마당만 밟고 짐승의 희생제사만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죄짓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그런데 절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속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요 과정이 이제 성화 거룩의 과정인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거룩의 과정인데 이게 오순절날 이후로 성소의 삶이 지금 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이분처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그런 품성으로 꼴지어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죄에 대해서는 죽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십계명의 말씀에 빛을 비추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있으면은 이분의 신부감이 못 되니까 우리를 신부단장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냥 마음 안에 계명을 비추면서 계속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계속 순종.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됩니다, 여러분.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굉장히 힘이 드는데 생명을 걸고 싸우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적당히 타협하다가 이분 만나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분 만나기 전에 얘하고 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길이 남아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의 대가가 죄가 있는 누더기 상태의 신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퍼펙트한 신부를 원하시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이런 잣대를 지금 기존 교회에다 들이대면 전부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자들은 그때부터 죄를 회개하고 남한테 사기친 거 있으면 4배로 갚는 누구의 고백? 그래 누굽니까? 제사장? 세리장? 삭개오 같은 그런 고백 속에 그냥 막 회개의 영이 막 불어올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회개의 영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폭제가 되면 됩니다. 기폭제. 여러분 1907년에 그 평양 대부분도 한두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성령이 휘몰아쳤습니다. 휘몰아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이스라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태풍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일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절기는 이제 장래의 그림자인데 우리 골로새 2장 13절에 우리 한번 긴데도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자, 이걸 그러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패하는 쪽으로 자꾸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갑니다. 패하는 쪽으로. 근데 아까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명절은 지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골로새서를 동일한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명절을 패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이게 번역이 좀 모호한 것 같아도 큰 흐름 속에 지키는 쪽으로 바람을 이렇게 실어서 이것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런 것들을 전부 피하는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지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길게 십자가 그림자가 뉘어졌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6월절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6월절의 시작을 통하여 초막절까지 갔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만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이제 한 일을 보면 아는데 나머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는 아직 사용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기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굵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굵게, 입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은, 즉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해가지고 이분이 여호와의 절기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계속 1년 사이클로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맞아들이는 초막절 혼인잔치 자리까지 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여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가보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보다 보면.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한 시간인데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3번씩. 자, 너희가 그 정한 시간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구약시대에는 이제 제사인데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근데 정한 시간, 그래, 정한 시간. 아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었고요. 명절을 지키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오순절 시작.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당시에 성전이 있는 그때도 절기가 계속 돌아가고 동물 제사가 계속 드려졌지만은 AD 70년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 이걸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앙금처럼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자, 새 언약의 직분자, 돌에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 있었던 레위 지파만이 가능했던 제사장 시스템과 이때는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분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데 이분 안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왕같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테리토리라 그러는데 영역, 영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큰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옆 사람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시혜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시혜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별. 옛날 구약 시스템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여가지고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만 하면 됩니다. 뭔 의미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래니까 하는 거예요. 하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 없는데 이제는 이게 영적인 메시지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보이지 않는 제사장인 이분이 지금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계속 중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6일 동안 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단체로 드리기 위해서 샤밧날 모였는데 요 사이에는 동물 제사가 아닌 누가 계시다? 예수와의 십자가 고백이 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단체로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 따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 월삭, 절기의 때를 맞춰 하나님 나라인 그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요. 분별하도록.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서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변화된 이것이 개혁의 때에 히브리서 9장 10절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이거는 눈에 선한데 이거는 눈에 선하고 순종해 나가는데 멜기세덱 반차의 이 제사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마음에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받게 된다. 그리고 간구하다 보면 뭐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성령이 받아서 이게 보이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항상 넘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것은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은 거저 따라오는 거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중요하죠.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각양각색의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부 이분에게 기도하면서 이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찾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들어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만 충만하면 나머지 막 거저주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고린도 2장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에서 분별하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건 성령이 가르치신 것 외에는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실 소망합니다.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 오늘 어린날 우리 은진이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 30이나 40살 된 사람이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릴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어린아이에게 걸맞는 장난감이나 보이는 걸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귀여움 속에서 손녀가 나중에 청년으로 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내적인 메시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 맨 처음에 신앙의 초보 때는 신령한 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급한 거라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꼭 필요한 걸 구하게 하시면서 얼떨결에 받는 훈련을 하세요. 얼떨결에. 저도 신앙의 초보 때는 얼떨결에 받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돈을 줘가지고 이사도 가게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매번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이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놓고 창세 이후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농부인 그분의 뜻을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 봄절기가 되면 알아서 준비하고, 여름절기가 되면 알아서 준비하고, 가을절기가 되면 또 알아서 준비하는, 이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직 하물며,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입장을 반대로 놓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찾지를 않아요. 두드리질 않아요. 구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너무 붙잡혀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을 통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진 이 일들이 열려야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정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령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불가능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오늘 특별히 올해 50일째 되는 오순절 때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보다 늦은 비 성령의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